2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룻기 2장 12절로 16절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2장 12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구제와 사랑, 진정한 구제와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 되니까 좀 먼 일가 친척이 되지 않겠어요? 뭐 옛날에는 다 친족들이 몰려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그런 친족들이 더러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룻은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인생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살고 감옥에 갇히고 총리 대신이 되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바다의 길이 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려오고 바위가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내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진정한 구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사랑을 얘기할 때에 어떤 게 진정한 사랑인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금 베풀고 나서 내가 엄청 사랑하는 사람인가 봐. 조금 내가 사랑하고 나서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봐. 뭐 그렇게 여길 때가 있는데 정말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하고 살게 되는데 그의 처지가 얼마나 딱하면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제 쫄딱 망해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하루 뭘 먹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그 이삭을 가지고 이제 털어서 이제 한 끼 한 끼 먹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아스를 만났다 그랬어요. 룻이 너무 사람됨이 좋고 인간됨이 행실이 바르고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이 룻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아스와 룻은 굉장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의 삶에. 보아스는 엄청난 그런 그 지주에 해당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굉장히 땅도 많고 거부고 그런 사람이고, 룻은 뭐 쫄딱 망한 사람, 하녀와 같은 사람, 종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입는 쪽은 누굴까요? 룻이죠. 룻이 은혜를 일방적으로 사실 입어야 되는 형편인데 보아스가 오늘 룻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비는 말이에요. 보통 같은 무시하고 쳐다도 볼 이유도 없고 뭐 같이 밥이나 먹겠습니까? 워낙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또 사람도 괜찮고 또 이방 모압에서 왔고 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보아스는 또 이렇게 먼 친족이니까 관심이 있었겠죠.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축복의 말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서 축복을 비는 말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여러분, 그거 어려운 일일까요? 그 어려운 일일까요? 그냥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면은 집에 가느냐고 바쁘고 그냥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냥 말을 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말도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외롭고 가난하고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빌면은 얼마나 힘이 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겠냐 이거예요. 내가 참 힘겹게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러한 위로, 그러한 사랑, 이런 것을 내가 받으면은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보아스가 룻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 주러 다니기에 정신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축복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뭐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축복의 말이 먼저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사랑이 넘치고 여기에 사랑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짧게라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사실. 자, 그리고 보아스는 직접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죠. 14절에 보니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그랬어요. 이제 룻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이리 와서 같이 식사해라.
떡을 이렇게 찢어서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리 와서 초에 찍으라. 초 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초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빵이나 떡을 이렇게 찍어 먹는 것. 요즘 그 발사믹 소스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발사믹 소스가 약간 시커멓게 생긴 거, 시큼하기도 하죠. 바게트 빵 같은 거 이렇게 찍어 먹는 소스예요. 일종의 그런 것이죠. 그냥 빵만 먹으면은 조금 입맛이 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양념을 찍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룻에게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너무 고마워서 일을 시켜주는 것만 해도 지금 이삭을 죽게 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와서 식사까지 하라 그러고 또 이렇게 다정하게 배려해주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어요. 너무 배가 부르게 잘 먹었어요. 그 당시에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60, 70년대 지날 때에는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배불리 먹는 것. 늘 배가 고픈 거예요. 영양가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냥 시큼 배불리 먹으면 최고였는데 그런 것 같아요. 룻이 배불리 먹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배려 직접 실천하죠. 사랑 얘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굳이 합시다 도와주십시다 얘기만 하면 뭐 할까요?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보아스가 몰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삭을 줍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조금씩 단을 묶을 때마다 조금씩 빼어서 길거리에다가 길에다가 밭에다가 흩어놓아라. 그리고 뭐라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룻이 이곳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완전히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보아스의 마음, 참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따뜻할까요? 얼마나 참 마음이 편할까요? 어떤 사람은요, 옆에 있으면은 그냥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 그냥 시한폭탄 같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같이 있으면 왠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남을 힘들게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가진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이 보아스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바로 사랑과 구제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요란하게 내가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사랑하고 구제하고 내가 말이야 그냥 안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구제하고 사랑하는 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는 그 룻이 혹시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몰래 다른 사람이 몰래 이삭을 밭에다가 떨어주고 그래서 배려해 주는 모습. 이 사랑과 구제는 상대방을 또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도와준다고 아무렇게나 막 집어 던져놓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것. 오늘 보아스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 또 진정한 구제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렇게 살으셨어요. 늘 사랑하고 늘 구제하고 늘 베풀어주고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